이제 오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총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먼저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봤던 마태복음 7장, 오늘 아주 길게 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이제 처음 산상수훈 시작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제 반석에 집을 짓는 자,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반석에 집을 짓는 이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결론 4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이죠. 대림절인데. 대림절에 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은총을 입었죠. 그래서 그 은총이 입은 게 뭐냐면 우리 대미교 성도님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좀 더 신앙 영적으로 깊은 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곁에 있을 결과 또 주어지는 은총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에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얻은 진리의 행복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누리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쁜 행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미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분들보다 더 의로워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나를 점검해야. 내 소망이 어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또 이제 나의 경건의 어떤 행위
예를 들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좀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뭐 사람과 선행을 좀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 다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반석의 지고 또 이제 그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에 짓는 것이지요. 우리 대매교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흔히 말하는 설교의 핵심, 오늘 중심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산상수훈 처음으로 돌아가서 팔복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왜 좀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알고 자기 죄인임을 안다는 거죠. 자기 부족함, 연약함을 안다는 거죠. 세상을 안다는, 세상은 그저 우리 성도에 잠깐 머물다간 정거당이라는 것, 이걸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시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 인류의 아버지요 손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이 통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또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가난한 마음 품는 건 왜 살아가는지, 근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고백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제 이제 신교 쪽에 모든 교단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교리나 어떤 그 신학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사람이 왜 사느냐. 이거 뭐 장로께서 요리문답에도 있고 우리 감리교도 이제 보면 이제 메슬레 목사 설교는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한 걸 짧은 글들에 보면 인간이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나를 즉시 예리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반성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게 이제 근거는 성경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이제 신앙은 그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리 신앙은 한 5가지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의 믿음인가, 어린아이의 믿음인가, 또 장년의 믿음인가, 청년의 믿음인가, 장년의 믿음인가. 이제 이런 단계를 구분하는데 내 믿음은 이 중에 어느 정도 되는가 점검해보고 내 믿음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해왔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능력이 없다. 의로워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이제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은 영적 지혜와 지식을 가는 또 통로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소망을 두기가 힘든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난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또 사명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의 성도들이 되길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의 반석에 짓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바라본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원어 성경에도 보니까 집중한다. 집중한다는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우리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보혈의 공로로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가 백성이 되고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 삶이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현대인들이 저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애통해야 된다. 이 애통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슬퍼한다, 애도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애도한다는 말이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애도한다. 근데 그 애도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내 신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 한 절 말씀에 울음에 관한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슬퍼하라, 애통해라, 울어라.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애통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울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향락과 쾌락과 어떤 나만의 어떤 욕구 충족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웃었던 그 웃음을 이젠 슬피 우는 울음으로 바꿔야 된다.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떤 거기서 뭘 성취함으로 오는 즐거움을 이제 즐거움을 이제 눈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울음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또 사도 요한의 이거 이제 야고보의 말과 같이 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미리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을 삼켜버린 역사 속에서 지금도 어쩌면 그래요. 어떤 여기 우리 빠지는데 정욕과 쾌락과 욕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바다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쾌락과 욕심, 불순종, 인간의 욕망 이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는 지금도 입을 크게 열고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고 우리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정욕과 쾌락과 욕망과 욕심, 불신앙과 불순종의 바다에 빠져 살다가 익사해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울면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잘못된 바다가 너희 그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된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에 빠져 있으면서도 또 그다음에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정력과 쾌락과 욕망과 욕심에 불의와 부정의 바다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줘야 됩니다. 중보의 울음입니다. 또한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뜻이다.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제 뭐 이렇게 유순한 거. 저기 온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는 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온화의 의미하면 친절하다, 인자함이 많다, 동정심이 많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영성운동가들이나 또 철학자들은 이 온유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 그걸 이제 온유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우리 웨슬레 목사님도 또 이렇게 온유를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생의 집을 반석에 세우려면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상황이 처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그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니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온유한 마음,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범사에 만족하고 또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유한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대상을 정해놨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선량한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어야 된다.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되게 또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내가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고 여기 바보인데 잘못 썼으면 바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바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너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데 참 무능하고 이렇게 보여도 실제로 무능하다 할지라도 너 바보야, 너 무능해, 넌 어리석어 이렇게 정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또 욕하지도 말아야 돼요. 욕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비난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마음 중에서 온유의 가장 중심은 또 사랑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사랑에서 벗어난 말과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문이랄지 의문, 거룩한 분노. 사실 어쩌면 현대인들 또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와 관계가 된 게 아니면 누가 어떤 짓을 해도 그냥 모른 척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해도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참는다고 해서 그게 온유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 속에는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못 얻고 예수님을 못 얻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린 그런 언행심사에 대해서는 분노하라는 거지요. 분노하라. 그리고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이제 요거 참 어렵죠. 분노하면서 죄 안 짓는다는 건 어렵죠. 근데 온유한, 우리가 적어도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지으려면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한 모습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는 짓지 않는 것. 그렇죠.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죄는 짓지 않는 것. 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한쪽 감정을 치우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중해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잘 살펴서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게 제가 온이라고 써놨는데, 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당신은 의인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너무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장애물이 없이 가볍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의이죠. 하나님의 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또 이제 건전한 이성을 갖는 것,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선한 감정을 갖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형상인데 이런 걸 가져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대비교 성도님들은 의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또 이런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뭐냐? 영혼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이 힘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주의 능력이 임했을 때 오는 거죠. 근데 그건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영육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믿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내면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새기는 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고, 그 다음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몸 바쳐서, 시간 바쳐, 재물 바쳐, 내 것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가운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외면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슬픈 자를 외면하라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일이 벌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성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주일날에 어떤 친구들 간의 모임에 가야 돼요. 또 예배도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택은 달라지겠죠. 만약에 친구가 우선순위 정해진 사람은 교회 안 하고 친구 만나러 가겠죠. 놀러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또 헌신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라 그러는데, 이 말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비록 친구한테 섭섭하다 소리 듣고 손가락 길다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은 하고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 이대로 가야 할 자리로 가는, 이제 이것도 또 역시 우선순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의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이제 이제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반석이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 성경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이라는 건 다른 말 사랑의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말은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정심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때 우리는 내가 너무 겸손해서, 아니면 이제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저 그런 때는 많이 느껴요. 이게 저도 생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자꾸 부정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족해요. 우리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복음성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해보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제가 여기 성경을 두 군데를 그 성경 구절만 써놨는데 말씀은 정확히 안 쓰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근데 다시 빌립보서 4장 13절 해석을 잘하긴 해야 돼요.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좀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일에 해석을 하는, 그건 아니고, 원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주님을 위한 일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일들, 인생의 집을 반석이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힘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으로 모두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 참 고민스럽네요. 친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 있는 거에 그놈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이건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런 분도 있어요. 성질 있는 분들, 자존심 센 분들 그렇게 살아요. 저도 목사님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젊은 시절에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게 내 머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반이 맺혀. 그리고 자다가 그거에 더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분한 마음,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올랐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마음 받으면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과거 같지는 않아요. 요즘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여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친구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능력 주에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선대하라 그러는데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그들도 대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들에게 말 한마디에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이끄심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선한 생각과 선한 뜻을 좀 더 사랑과 연결, 사랑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고 키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뭐 여기 원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또 소장한 사람도 그렇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청결해야 된다. 청결한 마음가짐. 사실 제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그 산상수훈 또 제 나름대로 성경을 제 신앙을 딱 세 절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저는 그 산상수훈에 10년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철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제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말씀만 있으면 이 세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는 거 이해가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청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결이라는 것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사이에 끼인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불순물이 껴있지 않다는 거지요. 불순물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뭘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생활할 때 또 일상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히려 우리 마음은 복잡하기보다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단순해져야 되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사실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어쩌면은 오늘 설교 한마디로 욕하면 단순하고 순수해야 된다. 저는 그래도 이것저것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히 제 마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제 설교도 단순합니다. 제 목회 이상형도 단순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또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행여나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더러운 감정, 잘못된 감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아주 물같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리스도인, 순수한 그리스도인에게 복잡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의 종교 또는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임경현 성도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인이죠. 여러분 신앙이 맞죠? 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모든 우주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명의 물과 푸른 주장, 다른 말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이거 믿잖아요? 우리 이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는 공부하는 걸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불순종한다면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는 거는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순종은 복종, 이제 순종 복종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서남산 목사님은 이 말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 신앙이 되겠나. 마음으로 믿는 신앙.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 그렇게 외적으로 표현이 잘 돼도 외적으로 포장이 잘 됐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다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것이 마음의 종교가 마음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아까 사랑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랑도 마음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마음에 있는 신앙이 그 마음에만 있으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역사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덕이 되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 고백한 것을 끝나면 또 말쟁이가 되죠. 말쟁이가 됩니다. 말쟁이로 끝나지 않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민스러운 건데 삶 속에서 뭐 100% 다 실천한다. 그건 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그래서 저는 그 언젠가 우리 교회 실천운동 중에 성도들 실천운동 중에 그런 거 있죠. 1인 1선운동.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주님 기뻐하는 일 하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주님의 말씀 순종해보자. 이런 우리 성도들 실천운동을 제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곧 다 모두 행동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도 있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은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시해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또 이제 우리가 마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믿는 신앙을 살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실천사항들이 뭐냐면 우선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위대하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끝나야 된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역사한다 라는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비천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머리로 깨닫고 마음을 느끼는. 이것만 해서 좋은데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이제 느껴져갖고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하는데 어떤데 당신 사모님하고 이렇게 살이 맞다도 다리를 대고 손을 잡아도 아무 감각이 없대. 느낌이 없대. 이 정도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손을 잡으면 할 수 있으면 짜릿짜릿 전기가 와야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실 때문에 놀라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있는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신앙을 갖기서 내 마음에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갖기서 진지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선상수훈을 한 2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우리 신앙생활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와 은총을 느끼고 산다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영원 장래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 주의 뜻. 적어도 선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요약을 하면 8복. 8복 중에 또 요약을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신앙,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걸 입으로 행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과 신앙의 듭을 반석에 든든히 세우리라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위에 세우리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상 살 동안 어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잘 견디고 이들 제가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